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설교는 사실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설득보다는 대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체로란 말을 쓰냐면 그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는 것이 보통 물론 설교가 다 사실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만 종교적인 설득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위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이번에 우리 주제도 그렇고요. 예수 안에 참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주장되어 온 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정의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예전에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가 높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이게 남들보다 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라는 정의를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어떤 정의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냐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재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 또 건강의 의미를 알 때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여러분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400억대 재산을 모은 91세 할아버지와 83세 할머니가 가까운 K대학교에 고려대학교에 400억을 기증했다.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그분들이 과일 장사에서 모아서 여러분 과일 장사에서 400억 어떻게 모으나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친절히 제 옆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건물을 샀잖아요. 조금씩 그게 어느 날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400억.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도 늙었고요. 그걸 이제 쾌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힘들대요. 이 어른들이. 왜냐하면 평소에 노랭이로 구두쇠로 이렇게 오해를 받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뭐 이분들만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물질의 의미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의미를 이걸 또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게 뭐구나, 어떻게 쓸 때 좋은 거구나 하는 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가 들린 분들은 자꾸 기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가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나한테 이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구나. 나한테 이래서 물질이라는 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건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인생,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 행복감을 느낀다.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OECD에서 정의하는 행복의 정의에도 나타나 있고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했다 그랬는데 뭐든지 건강이든 물질이든 요새는 추세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때 인생은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분을 제껴놓고 인생의 의미를 논한다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신을 제껴두고 피조물이 아무리 피조물들끼리 행복을 논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만 참 행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럼 출발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진짜냐 이거죠. 예수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해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다 이어져요. 예수 안에 참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분을 탐구해야만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그럼 예수가 진짜 신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죽었다 진짜 살아난 거냐?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미치광이냐? 요거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요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성도들은 다 믿으시는데 이거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신의 아들이냐? 진짜 부활한 거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정말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이걸 친절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그거 일단 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제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 있을 뿐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질문은 이거거든요.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데,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인생의 의미를, 그래야 행복해진다는데 예수는 진짜냐 이겁니다. 예수가 진짜냐 물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그 하나님 아들이냐 이겁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에서는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거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듣기 싫어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을 뜬다. 지옥과 천국은 듣기 좋든 싫든 있습니다.
그걸 뭘로 근거로 주장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은 진짜냐?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한 권이 쓰일 때 여기 성경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경 한 권은요, 한 1500년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40명의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 66권이거든요. 40명이 썼어요. 한 사람이 여러 권 쓴 사람도 있고 해서 40명이 66권을 쓰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약속이냐? 어떤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한 옛날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다시 온다, 그걸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을 수 있냐고요? 성경을 믿을 수 있으면 예수도 믿는 거고 예수의 부활도. 성경은 믿을 수 있냐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대. 감동이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쓰게 하셔서 어떤 오류가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사람 40명이 썼지만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책과 같다. 과연 그럼 성경이 진짜 그런 책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자지간도 있고 옆 사람이 보니까 뭐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려는 말이 좀 부정적인 말이라 옆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잘 안 믿어요. 누가 와서 좋은 소리 하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수틀리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자기에게 불리하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린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엔간해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한 말보다 더 큰 것을 걸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담보 같은 거죠. 담보.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서 돈 꺼달라고 그래요. 내가 돈 꼭 갚을게, 한 달만 빌려줘.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나 담보가 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렇지 나 이 땅이 이렇게 많아, 그러고서 담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빌리려고 하는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땐 믿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담보를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특별히 신약은 금방 우리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고요? 사람의 말을 우리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건 담보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부활의 증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500명이 예수님 봤다고 나왔죠? 성경에 나와요. 자, 이분들은 난 예수님 봤다고 그랬거든요. 부활을 봤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 말을 써놨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분들이 그 말을 뭘로 담보를 걸었냐면 자기 생명으로 담보를 걸었어요.
그 500명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순교자 야고보 사도가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는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3명 늘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야고보가 순교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다 많다고 쳐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생명을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가족도 없는 거고 재물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가 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거를 자기 생명으로 담보를 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걸 말하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몇 번 설교했어요.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많이 죽었거든. 아까 여러분 비디오 보다가 제가 비디오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비디오에 그런 내용 나왔죠. 예수님 시체 사실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요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도적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왜 그랬냐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잔뜩 넣어놓고 현직을 떠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입을 모으자. 그리고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시체를 훔쳐오자.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아까 그랬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걸 뚫고 들어가서 하여간 훔쳤다고 치십시다. 훔쳤다고 치자고요. 제가 비디오를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훔쳤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묻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제일 귀중한 건데.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이 있을 때 먹고 사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양심 선언을 하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짰어요. 근데 제자들은 죽었어요. 그 얘기하다 죽었어요. 나 죽어도 좋대. 여러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왜 확실히 믿냐면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뭘 봤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떤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좋다.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보고 너 죽어봤냐? 너 천국에 갔다 왔어? 너 목사인데 너 지옥에 갔다 와봤어? 너 어떻게 믿어 그걸? 그걸 어떻게 교인들한테 설교하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저는 제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모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숙제다.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 제가 말하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아무런 희망 없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만 목적을 둔다면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 돈만 많고, 돈도 뭐 많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건강하려고 애쓰고 돈 많으려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고 뭐 공부를 많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인생의 의미는요, 참 신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교회 오시라고 한 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긴가민가?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진짜 맞는 건가? 주일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마디 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부터라도 여기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이 참석하셨으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제껴놓고 제외하고 인생은 참 의미를,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만든 신이 존재한다면, 만드신 분을 빼놓고 피조물들끼리 아무리 말을 하고 행복을 찾아봐야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당신 목사인데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저한테 뭐 돈이 많아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뭐 저한테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없어서 목사네 집에는 문제 없는 줄 알고 우리 집에도 문제 많아요. 그래도 제자들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당장 죽어도 행복해요. 어떻게 뻥처럼 들립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행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뭐 예수 전 목사님 말 한두 마디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며 예수 안에서의 참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행복을 담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생각이 바뀌는 나 자신에게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행복,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나 그동안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의 지성은 자꾸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